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입니다. 함께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은 제자가 되는 길, 그 길에 대한 마음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 것 같습니까? 고통과 아픔만 가득하다면 그 길을 누가 걸을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육체적 고통과 아픔의 길이 아닙니다. 연단과 성숙의 길,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두려워할 만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만 가득한 그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해보면 누가복음 14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자기 소유, 그게 무엇일까요? 돈을 버리고 가진 좋은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가진 것이 없어야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과 태도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돈과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게 곧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버린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를 쫓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변하지 않아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죠. 전승에 따르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은 소금을 친 고기를 메뉴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소금을 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너와 나와의 계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약속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소유, 네가 갖고 싶은 소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 물드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쫓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주님 앞에서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니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방식을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돌아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라면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이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후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때문이죠. 소금이 변해서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질되어서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라면 세상에 변화를 주는 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맛이 변하지 않는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소금이 맛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내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음식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또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패한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동화되면 어떻게 세상을 부패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내 소유를 삼으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맛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거짓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들을 행합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을 거부하고 거짓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 나의 소유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존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까? 주님처럼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받으려는 욕심, 그 조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버리라고 하신 것은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의 것이 아닌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를 고수하는 자,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될 때에 내가 있는 그곳에 세상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아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문화에 물든다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린다면 그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밖에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기대도 역할도 없이 자기가 좋은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으로 향해서 살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면 내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지금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을, 내 삶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정직한 삶을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아끼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짓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쫓아 너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내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갑시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만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 안에 채워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나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어 거름으로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던져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의하며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쁨,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